이번에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좀 뜻하지 않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MF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또 겪고 있습니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가 얼마냐,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가 오늘은 얼마냐. 제가 30년 전에 살았을 때하고 별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이 지금 달러가 얼마냐,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이 아르헨틴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차를 타고 부모님이 계시는 이 300km 정도,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은퇴하신 분들이, 우리 한인 교포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이 공기가 좋다 하여 그렇게 모여서 사시는데 한 40분, 50분 정도 분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제 형성하고 또 교회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은혜도 주셨습니다. 300km를 달리다 보면은 이 아르헨티나는 산을 보려면 1000km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평선밖에 없습니다. 초원과 그냥 이 풀밖에는 없습니다. 달리면서 참 또 지평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다시 한번 또 보게 하시고, 이번에는 저희 집사람 동생인 처제가 형부 언니 자기 집에 신방을 꼭 와야 된다면서 비행기표를 미리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도로 올라와서 1400km,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떨어진 1400km 떨어진 이 칠레와 가까이 있는 그 도시를 또 타고 방문하고 신방을 하고 또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수도에는 달러가 얼마냐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저희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장로님 댁에서 식사 초대를 하고 갔는데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달러가 얼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건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달러가 1000이 올라가든 많이 올라가든 그저 그냥 건강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또 재미있게 살고 계시고요. 1400km 떨어진 그곳에는, 저희 처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는 외계인들이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도 한 30만 되는 인구가 참 얼마나 아름답게 또 그렇게 행복하게 또 살고 있는지, 그 도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다 거의 같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잘 행복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잘 성장하고, 또 노년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가. 똑같은 관심, 똑같은 삶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남미처럼 달러가 파동할 일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 불안한 그런 요소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도 없고, 그렇지만 밴쿠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아마 남미든 중미든 북미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관심,
또 지난주는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은 나의 관심 뭔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옛날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오늘 이 시편 19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었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아픔, 슬픔, 자식을 잃는 슬픔도 있었고 또 자식들이 아버지인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와 똑같았던 그 한 인간이었던 다윗, 비록 옛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가정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어쩌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더 많은 고민거리와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의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한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돈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며 좀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식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이 불편한 마음, 좀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어쩌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살아가는 마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원하는 삶, 좀 내가 관심 있는 그 삶에 하나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속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멀어져 가고 좀 삐져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9편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인데 어쩌면 마치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모양처럼 아마 저 세상,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첫 마디가 하늘이, 그는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올리며 그리고 1절 고백처럼 1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제일 먼저의 관심, 그것이 찬양입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드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할까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서 찬양을 할까요? 권력이 없던 사람들이 권력이 주어질 때 찬양을 할까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 살든지 가진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찬양할까요? 없는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성경을 잘 보시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가족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들, 교역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며 그 불평의 잣대를 최고의 정점에 올려놓으면서 마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회담을 했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역으로 말하면 불평과 시기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 세상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누가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가진 자도 아니요, 부한 자도 아니요, 권력이 있는 자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19편의 저자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한 가지에서 100가지 불평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다윗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바라보는 가족,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 찬양은 거의 불가능한 세상임을 그가 알았기에 시편 19편을 통하여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며 나의 관심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올릴 때에 우리 눈 안에 어떤 모습이 들어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 보셨습니까? 이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간증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간증은 무슨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해야만 간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간증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향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은 간증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간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간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이룬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아름다운 손길. 시편 저자인 다윗은 그 하늘과 궁창 아래 땅 위에 모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 악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거기에는 이 세상이
불의와 악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 안에, 그의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결과물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했는데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있고 안 되면 찬양과 감사가 없는 결과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가 이렇든 저렇든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기대치 않은 결과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고 믿음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결과물만 가지고 얘기하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그렇다면 욥보다 정말 인간적으로 가장 불행하게 사셨다가 가신 우리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결과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불행한 삶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죄를 대속하신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과물은 늘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결과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현실적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과가 아니라 하늘과 궁창 아래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건 속에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섭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면 이것이 감사요 찬양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그런 결과물에 따라 우리가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게 우리가 잣대를 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물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결과물을 다 판단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거기에 다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사실은 찬양입니다. 찬양 속에 그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7절에서 9절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주어지는 찬양과 감사의 삶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7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한 여호와의 말씀의 특징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 이 시를 읽든지 듣든지 그 듣고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속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과 지혜와 정말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경은 성경,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지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라라고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물질이 최고입니다. US 달러의 위력은 제가 이번에 남미를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왕처럼 사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요즘은 대통령은 백성들이 워낙 수준이 높아져서 대통령이 되면 골치가 아프다 그럽니다. 그러나 세계 어디를 가든 왕처럼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지 돈 있는 사람들의 그 누림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속상임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 매력적으로 끌려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내 관심,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몸이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도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지배적인 신앙인들의, 저를 포함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의 율법이 주는 놀라운 그 은혜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을 회복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섬겨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의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심이 고백되어지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갖 문제와 복잡한 사건과 불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시대나 또 아니면 어느 지역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냐 은혜스럽게 하지 않느냐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인간의 말로 한계를 시켜버리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옛날이나 지금도 영원토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알고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물질 세상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최고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19편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백성들이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잘 살기 위해 싸우며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결국에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질 뿐이요, 돈이 좀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권력 있는 사람들 조금만 지나면 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그 보좌에서 다 보면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는요 우리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에게는 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으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IQ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어 성경을 유학에 와서 오자마자 영어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조심은 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과연 나는 그 몇 퍼센트를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이 다윗은
그냥 예배 시간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가대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찬양팀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그 손길이 변함없이 있다고 아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내 모든 삶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오늘 이 시편 19편을 통하여 다윗은 짧지만 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면 내가 하죠.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시면 교회는 부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부인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요,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은혜는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사모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간절히 찾는 자에 우리 주님 내가 그에게 나타나고 그를 내가 만나리라 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10절 말씀이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은 처음부터 달진 않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쓴맛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함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달콤하지 못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하는 줄 압니다만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어. 그러면 잠 금방 와. 그거는 농담이지만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 달콤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남과 여가 만나 사랑을 속삭이는 그 연애의 달콤함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달콤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북미, 남미, 중미 잘 사시는 분들 다 만납니다.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 계시는 거기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분도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그런 가정인데요. 제가 함부로 남을 또 판단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질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축복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너무 많은 가정인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이 달콤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무엇으로요? 이것으로, 이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금 첫 번째 단계는 사모하는 단계, 두 번째는 달콤한 단계, 세 번째는 경고를 받는 단계. 요즘에는 상처라는 이 이슈 때문에 훈계를 받는다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생활은 목회자들로부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면 훈계를 받았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에 선생님 말 안 들으면 기합받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벌 주고 기합 주면요,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큰일 납니다. 프라이버시가 너무나 높은 그런 사회 속에 누구를 경고하고 경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탕 발린 좋은 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말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경고를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곳은 주님 앞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주님 앞에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칭찬 소리에 목회자들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남에게 경고를 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더해가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찢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일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자리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100%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찢고 삶을 찢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서 거슬렀고 내가 그 말씀을 대적했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 심령을 내 믿음을 바라볼 때에 이 예배 한 시간도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겸손의 자리까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며 달콤함을 경험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훈계로 삼는 자,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호와의 상급이 있는 자, 정말 잘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급이 뭐냐? 1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상급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와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상급입니다. 그것은 내 죄를 깨닫는 자.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기적과 은혜는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죄를 보지 않고 우리는 늘 남의 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임재를 경험할 때에 자기 자신이 엄청난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왕자를 얼마나 더 오래, 자기가 가진 물질을 얼마나 더 많이, 자기 자식들이 얼마나 더 잘나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시편 19편은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부족하지만 참 아름답게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 여겨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부자냐 권력자냐가 아니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여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적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